우리의 미래를 섬세하게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 포로 귀환. 제1차 귀환 성전 건축. 제1차 포로 귀환은 주전 537년 왕족인 수룹바벨과 제사장인 예수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귀환하여 백성들을 인도하며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 성전을 우리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전 건축의 과정을 보면 주전 537년에 귀환한 백성들은 옛 성전이 있던 터 위에 단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고 성전 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주전 536년 2월에 마침내 성전에 지대를 놓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지만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로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왕에게 조언하던 모사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유다인들을 참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성전 건축은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주전 536년에서 520년, 주전 520년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백성들의 마음을 감화하여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에 재개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의 진정한 의미가 메시아의 도래와 그의 왕국을 맞이하는 데 있음을 밝히면서 유다 백성의 바른 신앙 회복을 촉구하였습니다. 성전은 주전 516년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12월 3일 약 4년 5개월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무려 70년 만의 일로 70년 만에 귀환한다는 예언이 어김없이 성취된 것입니다. 제2차 귀환 신앙개혁운동.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은 지 79년 후인 주전 458년에 학사 겸 에스라의 지도하에 제2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음에도 거룩한 선민 공동체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유다인들에게 2차 귀환을 통해 인적, 물적으로 큰 지원이 이루어지고 에스라의 대대적인 개혁운동으로 유다인들 내부의 영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귀환의 목적, 성전을 중심으로 한 언약신앙의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출발한 에스라는 귀한 자들을 조사한 결과 그 가운데 성전 제사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레위인들이 귀환에 전혀 응하지 않았음을 알고 성전 봉사자들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38명의 레위인이 확보되었고 레위 사람을 수종드는 느디님 사람 중에 220명을 데려왔으며 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였습니다. 에스라가 제2차 귀환에 동참할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을 모은 사실을 중심적으로 기록한 것은 제2차 귀환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신앙의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려는 데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성전 제사의 회복에 필요한 큰 물질을 보충하기 위함입니다. 에스라는 바사 왕과 모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은금과 바벨론 온 도에서 은금을 얻었고 또 바사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와 제사장들이 드린 예물을 받았습니다. 그 예물로는 각종 제사에 쓰이는 제물과 전제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기명을 받았고 그 외에도 성전에서 필요한 무엇이든지 왕의 내탕고에서 가져가라는 파격적인 허락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들로 귀한 자들의 공동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을 가르치라는 명령과 행정 지도자로서 왕이나 유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권세까지 부여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에스라는 제2차 귀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운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458년 바사 곧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 주전 464년에서 423년 통치, 그때 제2차 귀환을 했습니다. 이때는 제1차 귀환 후 79년이 지났을 때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58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세 번째 귀환 계기. 아하수에로 왕 주전 486년에서 465년 또는 464년,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발생한 에스더 사건은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때 아각 사람 하만은 자기 앞에서 교만했던 유다인 모르드게를 미워했고 그와 함께 유다인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힘을 합쳤고 모든 백성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유다인은 구원을 받았고 그들을 죽이려 했던 하만과 그의 아들들과 대적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날이 불임절입니다. 바사제국 127도에 흩어져 있던 유다 전 민족이 몰살당할 뻔했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 가운데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은 이 사건이 제2차 포로 귀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 7장을 통독합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학사 에스라의 인도에 의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제2차 포로 귀환. 1절에서 5절. 학사 에스라의 등장과 그의 계보. 바사왕 아닥사스다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음.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임. 6절에서 9절. 에스라의 인도에 의한 제2차 포로 귀환.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귀환함.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임. 아닥사스다 왕 7년 주전 458년 5월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찬양단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 중 일부가 예루살렘에 귀환함. 그들이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함.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함.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결정합니다. 7장 10절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했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 앞에 놓인 백성들의 상태는 참으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족속과 통혼하며 우상을 섬겼고 선민으로서 바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 내 마음과 삶에 주의 말씀을 새기며 살아 나의 삶을 통해 주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죄악의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오니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모든 사람이 주의 제자가 되도록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